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을 지금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죠. 오늘은 제6계명을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 잘 번역이 됐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Thou shalt not kill, Thou shalt not k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 그러면은 죽인다 그러면은 뭐 짐승을 죽이는 것도 kill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kill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인지 혹은 도무지 살생을 금하는 것인지 이 영어의 제6계명 가지고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원문의 이 말은 라차흐란 말입니다. 라차흐. 이 테이프를 들으신 분 가운데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펠을 말씀드린다면은 레이시, 제덱, 헷. 레이시, 제덱, 헷. 그런 글자를 쓰는 말이죠. 그래서 라차크. 이 말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을 라차흐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죽는다 그럴 때는 카타르 그러면은 사람이건 혹은 짐승이건 죽는 것을 카타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쓰지 않고 여기에서 라차흐라는 말을 쓴 것은 사람의 목숨을 무고하게 뺏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할 터인데 오늘 제6계명을 통해서 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게 되는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느냐? 지금 어떤 교파를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또 심지어 국방의 의무인 이 군대에 가는 것도 반대하고 또 총을 드는 것도 반대하고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또 그 다음에 사형제도 오늘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사형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앞으로 45분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자세히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생명을 무고히 뺏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가? 이 본문의 말씀 제6계명의 원문의 말씀은 사람의 목숨을 뺏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의 목숨을 뺏지 말라고 그랬을까? 좀 잘 아시는 대로 둘째 번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첫째 번 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두 번째 이 계명 물론 제6계명이지만은 두 가지의 그 돌로 볼 때는 첫째 번 돌에는 1계명서 4계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둘째 번 돌에는 5계명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번 돌 하나로 본다면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려는 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한다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여다음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도 그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나 6계명에 살인하지 말란 말 그리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란 말 이 말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죄란 말이죠. 얼마나 큰 죄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물론 여기서 하는 말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란 말이죠. 오늘같이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만도 못한 때는 가만 서 있어도 지나가던 사람이 총으로 쏘아서 사람을 살상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계명 가운데 어느 한 계명도 바로 지키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을 바는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6계명을 좀 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숨을 뺏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그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와 거룩하심 이것을 본받도록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 하나님의 진리의 영 이것을 바로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깨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우리에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뺏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출애굽기 20장 거기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또 우리 10계명 가운데 6계명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보십니다마는 한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21장 12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 가서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9장 6절 가서 보면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를 그 사람의 손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하시죠 아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또 가장 존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함부로 뺏은 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은 살인범을 우리가 형무소에서 정말 그야말로 그렇게 죽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미국에 50주가 있지만은 50주 가운데서 대부분 다 사형범에게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 사형을 언도하지 않고 다 그냥 어떤 때는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든가 어떤 한 1년 2년 살고 내보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죠.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런 주에서 지금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그런 주에서만 아직도 이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엄중한 그런 죄를 지으면은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사형 제도가 다 부활되어 있어 가지고서 어떤 주든 모두가 다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 집행을 마땅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한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자 말이에요. 전쟁.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고 또 회사와 회사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또 개인과 개인도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전쟁을 보도록 하죠. 전쟁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총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테이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 성경에서 가르친 바를 자세히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위험한 가해를 해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대항하면 안 되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내야 되고 내 재산을 다 늑탈해 가도 가만 보고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해도 내버려 줘야 되고 내 집에다 불을 질러도 내버리고 구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지만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 이웃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꼬집으면 되지 않고 그 지적하면 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 평화주의자라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피스니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게 똑같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바리새인 교인들이 자기들은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정도가 되면은 나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나는 깨끗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남을 비판할 수 있고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난 너에게 거음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도 했고 또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고 돈을 받고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들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들을 다 내몰았던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에게 당하고만 있는 그런 것이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기독교는 무저항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남이 아무리 어떤 나에게 가해를 해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대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칼빈 선생의 책들이나 또 마틴 루터의 책들이나 그 밖에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이레네우스라든가 크리소스톰이라든가 터툴리안 이와 같은 유명한 초대교회의 모든 그 교부들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모두가 한결같이 정의로운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우리가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좋은 이유로 지금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과 수단 이걸 여러 가지로
그 가리지 않고 그냥 공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단 나라나 또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죽임을 당한지 압니까? 사람을 잡아다가는 피를 뺍니다. 우리 기독교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서는 피를 빼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피는 적십자에서 자기들 나라 국민들의 수혈에 쓰이고 있고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슬람권의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서 그냥 가만히 있고 좋다고 할렐루야 찬송 부려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충돌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견이 서로 충돌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와 회사 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생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의견이 달라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째서 의견이 달라질까 생각하죠. 그 문제는 대답은 간단하지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아담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타락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을 해도 무엇을 결정을 해도 무엇을 계획을 해도 똑바로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들 이 모두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일을 놓고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을 평가할 때에 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꼭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삐뚤어졌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각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능력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준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볼 때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부터 인류는 그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어느 시대인들 전쟁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싸움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성경이 얼마나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너희 나가서 그를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가서 모든 그런 가나안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과 싸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암몬 군사와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누군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군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적군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쟁을 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러한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한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권이 기독교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정면에 도전해서 온다면은 옛날에 십자가
십자가 다 압니다. 저 중세 때에 12세기, 13세기에 그 십자가, 그 원병대이지 않습니까? 십자군 원병대 말입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 새파란 젊은 10대 그런 어린 아이들이 그때 이슬람 군대와 싸우면서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받을 때는 과감하게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백성들이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또 군대에 나가면 안 된다, 또 총을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어느 교파에서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물론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도 있었지만은 또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과 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초대교회에 몬타누스 같은 사람, 또 마르시온 같은 사람, 아리우스 같은 사람, 에비우스 같은 사람, 또 유디커스 같은 사람,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삐뚤어진 왜곡된 말씀을 전할 때에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과감하게 그들과 싸웠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이 정의로운 전쟁, 의로운 전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형제도, 이걸 좀 보자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미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각 주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애를 쓰죠. 극히 손으로 꼽을 정도의 몇 개의 주를 예외하고는 모두 사형제도를 폐지한 지가 오래된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이 건국될 당시나 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각 주마다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중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렸던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을 집행했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오늘은 점점 사람들이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즉 기독교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서 이제는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사람이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죠. 사형제도를 시행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지니까 남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기를 영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오늘 있어지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점점 미국의 모든 주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에도 잠깐 본 바와 같이 창세기 9장 6절 가서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앗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라고 할 정도라면은 그 죄가 참으로 무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죄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행위, 이런 일이 이런 행정부에서 잡아다가 그 다음에 또 사법부에 넘기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다시 또 잘 재판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그 범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가 확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집행유예로 내버린다든가 혹은 1년, 2년 가볍게 옥살이하고 내버린다든가 그렇게 되어놓으면 나와서 다시 또 그분들이 또 그런 죄를 또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죄악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죄가 너무
너무 죄에 대해서 관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이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역사를 보더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나라에 각각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르게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법이 제정되고 또 뜯어 고쳐지고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나라의 법이 결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온갖 죄가 다 관용하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도 그래서 그 죄가 관용해서 결국은 너무 가정마다 물난스러워서 로마 제국이 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망하는 법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는 파멸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가르쳐주는 은근으로 가르쳐주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형제도 옛날에는 미국 사형제도는 거의 예외가 없이 교수형이었습니다. 사람을 목에다가 이 밧줄을 걸고서 그렇게 형무관들이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얼마 동안은 이 전기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렉트로큐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로큐션 사람에게 2000볼트, 3000볼트의 강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전기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그것도 폐지하고 요즘의 사용 방법은 주로 약물, 독극 약물을 그 사람에게 주사로 주입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람의 목숨을 무고하게 앗아간 사용 그것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없어지면은 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목숨이 인간이 점점 위협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은 이 사형제도와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13장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은 권세는 위로부터 났으니 하나님께서 권세가 주어진 바 되었는데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위종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라를 세우신 목적과 또 위종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권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3장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의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국가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우리 백성들은 그에게 순종할 만한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준행하다 보니까 순교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옥고를 치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극히 성경적이고 사형제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뺏어감으로 파괴함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럴 때에 반드시 손으로 무슨 권총으로 혹은 또 이런 칼로 이렇게 사람을 위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의 생명을 위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우리 몸으로 육신적으로 남을 가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벌써 그 속에 살인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마음의 심령의 종교입니다.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고자 마음 먹을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은 그런 무거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즉 거듭난 사람은 거듭날 때 벌써 우리의 이 영혼이 거듭났으므로 즉 이 영혼이 부활했으므로 부활한 영혼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를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영혼과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육신과의 싸움이 늘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7장에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렇게 로마서 7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인서 7장에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서 나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그렇게 로마서 7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는다고 하는 거, 남을 죽인다고 하는 거 이것은 반드시 어떤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먹을 때, 마음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생각할 때도 이미 벌써 살인죄를 지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어떤 행동을 행하면은 그것이 그 결과 죄를 나타나지만은 신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이 더욱더 강화되어 가지고 속으로 생각만 해도 벌써 이미 죄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를 든다면은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아죠. 근데 다윗은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하여금 싸울 때 최전방에 배치시켜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경우죠. 이것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살인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살인죄를 범한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들어와서는 형제보고 라가라 즉 미친놈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마다 정죄 받았다고 그랬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주 이상의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인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유해당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남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찾아서 그를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아까 우리가 12절을 봤습니다만은 거기 14절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비록 단 뒤에 숨었다 하더라도 그를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얼마만큼 이 죄가 중하면은 이렇게 반드시 찾아내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므로 이 사형제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고, 이 사형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고, 이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이 제6계명을 공부하면서 그 제6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심각한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말씀, 그와 같은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과 다른 것은, 동물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고 문화 명령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짐승을 우리의 육식으로, 우리의 그 식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과는 달라요. 우리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말을 가지고서 아무나 죽이면 안 된다, 뭐 심지어 파리도 죽이면 안 되고 모기도 죽이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어떠한 미미한 그런 미생물이라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모기도 죽이면 안 되고 파리도 죽이면 안 되고 어떤 것인지 죽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인도의 거리에는 소들이 거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사상은 어떤 것도 살생을 금하고, 또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살생을 금하면서 어떤 것이라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생명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물도 생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채소 같은 것도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먹기 말아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면 제6계명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고하게 죽이지 말란 그 말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을 금한다는 말은 여기 해당되질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전쟁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그 나라가 위태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그 위정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반드시 의로운 것과 옳지 못한 것 두 개가 싸울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두 편이 다, 양편이 다 옳지 못한 싸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양편이 다 자기의 이익을 차리고 자기의 이권 다툼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두 가지 그 편에서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로운 그런 싸움, 그리고 불의한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 불의한 군대와 정의로운 군대, 이것이 싸울 때 이것은 반드시 수행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은 인준하시고 반드시 이런 싸움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기독교 2000년 역사 보면은 이런 싸움의 연속으로 있어 왔다고 하는 것. 인류 사회에 가인과 아담의 자손 가인과 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 이후로부터 오늘 계속해서 오늘까지 전쟁이 없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저를 치며, 이것은 세계 어디서나 어떤 시대나 쭉 계속하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오늘까지 계속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사람들이 참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고 하는 어제 유일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진리의 복음을 싫어하고 내게 기호에 맞는 신앙, 내 비유에 맞는 신앙 그것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데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다시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쟁도 정당한 전쟁에는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손에서 피를 찾으라. 즉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숙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손으로 뭐 죽인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글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또 무고해서 그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위증하는 것도 물론 이제 8계명에 가서 배웁니다만은 이것도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살인행위거든요. 그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지 말란 말, 살인하지 말란 말은 이와 같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고귀하신 존귀하신 그 인간의 생명을 기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살아갈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0계명 제6계명 10계명 가운데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계명 가운데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저